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를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은 대로만 살고 본 대로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속아 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광고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길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볼 때는 어색하게 생각이 되고 또 이질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또 친숙해지고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를 우리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것을 들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때로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기억해서 안 될 것은 제 머리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그러한 경향들이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듣고 좋지 않은 것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지게 하심이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또 다 믿고 사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나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을 두고 있지를 않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찾아오고 실수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이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주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인 아닌 죄인 되신 예수님께 달리심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다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탄의 참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때를 따라서 참소할 때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때로는 지금 거룩한 이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체로는 죄인일 수 있지만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을 이렇게 곧게 세우고 허리를 뻣뻣하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강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중요하면 강제로라도 하나님께 인도하셔야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면 누가 얼마나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무엇이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공부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공부는 좋아하지만 부모가 원해서 하는 공부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정말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벌어다가 자식을 공부시켜 놓으니까는 자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공부한 거라고.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장성해서 부모를 등지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길래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러한 심각한 골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만은 꼭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한다고 자기 잘못으로 해서 죽은 거 아니냐고. 누가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하셨을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예수님께서 상대하실 일이나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죄가 있는 자가 죄인이 담당하는 것이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렇다고 누구 하나 감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구경하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내려와 보라고.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어둠 속에 빠져 있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 다 일려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모르죠. 뭔가 큰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야. 하나님 못 오겠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하나님 못 오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그런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이 선입견을 가지고서 상대를 합니까? 판단을 합니까? 누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누구 모르게 아마 뒷전 챙겼을 거예요. 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우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어떤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보응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셔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다는 것은요, 내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팔 하나 잘라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 고린 잔치자리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다가 여러 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 누구는 안다고 그랬어요? 하인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열애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를 마셨어요. 열애장에 불러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취했을 때 뭘 낸다고요? 안 좋은 거. 왜? 모르니까요.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더 좋은 것을 낸다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잔치자리가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천국 잔치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날마다 더 좋은 일들이, 더 행복한 일들이, 더 감사하고 건강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때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 위에 하나님, 내 어떠한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코팅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밥솥 하나만 보아도 옛날에 다 어떠했습니까? 후라이팬 하나 다 어떠했어요. 우리가 얼마큼 쓰고 나면 다 녹슬었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요리를 해도 밥을 해도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남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하늘 못 오겠으니까 저래지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의 죄가 크고 무거웠으면 예수님께서 지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 죄에 나도 보태는 사람이 되었으니 덜어도 부족한데 보태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합니다. 저런다고 해서 누가 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오는 것입니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정말 열매를 거둘 만한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말들을 신앙에 속한 말들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할 것인가? 세상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전했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바울 사도님과 동역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영의 세계, 육의 세계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정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을 따라가는 것. 이성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과응보적인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모두 보응을 받는 거 아니냐. 허물이 있으니까 보응을 받는 거 아니냐.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냐. 그게 뭡니까? 이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죄가 없는데 왜 죽어? 라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만 죄를 지었으니까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손발로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그래도 죄를 덜 짓는데 밤에는 얼마나 많은 죄가 지어지고 있습니까? 어둠을 틈타서. 때로는 우리마저도 본의 아니게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부지 중에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또 신약에 보면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을까요? 수고가 없었을까요? 했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옵거든. 주께서 원하시옵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되게 이 겸손하지가 않는데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겠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올 때 그 자세가 그냥 낮아진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옵거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정말 더 바람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육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판단하는데 어떤 이해가 있겠어요?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동은 마음에 사는 것인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정말 진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죄 사함 받았으니까. 맨날 빛 가운데서 여러분 살다가 빛을 여러분 청산했을 때 여러분은 뭐가 찾아옵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누가 독촉을 하여 옵니까? 누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빛 가운데 살 때는 여러분 전화가 벨이 울려도 그것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어때요? 전화가 와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빚보다 우리가 이 영적인 빚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의 빚은 내가 갚을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인 죄의 빚은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까닭없이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까닭없이 짜증이 나고 우울해집니까? 그것이 어둠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불신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수 있었다면 대단했겠지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더 거부한 거 아닙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도망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빛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을 왔다고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도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다고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이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뭡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왜 거리끼는 것이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누가 못 받겠느냐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여기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남의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내가 담당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왜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자녀가 자라는 그 모든 동안에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녀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커졌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큰 게 아니죠. 부모가 때를 따라서 모든 걸 공급을 했으니까 큰 것이지.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크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미련했다고요? 자기 죄로 죽는 건데 왜 자기 죄도 없이 죽어? 그리고 판단해 버리는 거, 이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인생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 맺게 되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인가. 한때 어떤 그 구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찬양을 불렀었지요. 유행가 스타일로. 그때 그 스틸 가운데서 뭐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위해서 죽었대. 왜 죽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죽어? 우리 왜 죽어주셨대? 왜 죽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믿습니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면 이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연합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